25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2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구름이 6일 동안 그 산을 뒤엎었어요. 그래서 그 산 위를 덮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7일에는 그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24장 16절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그랬죠. 이 7자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얼마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는 쉬셨다. 근데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는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구름 속에 있는 산 위로 부르셔서 이제 모세는 산 위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며칠 동안 묵게 됩니까?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거 혹시 최경혜 권사님, 이거 성경 퀴즈대에 나오는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자, 나온다니까는 또다시 강조해야 되겠네. 6일 동안 구름이 쌓여 있었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다가 며칠 동안?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거기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도 살았단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그 대제사장만 살 수 있었어요. 그 또한 죄를 지면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가서는 결국은 40일 동안 모세는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40일 동안에 모세는 무엇을 받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을 받죠. 그렇죠? 그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우상을 숭배하죠.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여기도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을 어디서 구했을까? 그들은 텐트 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유목문이었어요. 텐트 생활. 이들에게 있어서 금이 있었을까? 은이 있었을까? 대체 은과 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애굽 사람에게서, 여기는 얻었다, 저기 훔쳐왔다, 여기는 뺏어왔다. 같은 사건을 놓고선 우리는 다양한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명령.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훔치라고 명령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순종한 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뺏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뺏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거지 뺏은 건 아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 할 때 그 십자군들이 행한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무엇을 했냐면은 그 이슬람권에 가서 그들의 성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취해가지고 왔냐면은 거기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럴 때 쓴
이유와 논리가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악한 것들을 취하게 하시고 금은보화를 취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해양 시대가 있었을 때 그때 바다로 막 나갔습니다, 배가.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콜럼버스예요. 또 남아메리카에는 또 누가 갔냐면은 이름을 모르겠는데 막 그런 병사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꼭 누가 갔냐면은 신부들도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논리가 바로 이와 같이 악의 도성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텐트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런 보화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취하고 가져온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모세가 받은 것은 십계명 돌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늘 25장부터 말씀되어지는 3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2장에는 여러분 보시면 그 타이틀, 말씀의 타이틀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넘겨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제목이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금송아지는 말한 대로 그 아론 형이 그 굴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봤던 그 신상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절을 해라. 그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32장의 내용이고요. 31장까지는 여기 보면요, 거꾸로 31장 보실까요? 안식일에 대하여, 마지막엔 증거판, 또 회막 기구, 30장에 보면은 거룩한 향, 그 다음에 회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과 놋 물두멍,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은 매일 드릴 번제와 그리고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2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주의 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설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만드는 모든 것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에도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에요. 교회는요, 장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소는 어디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궁극에는 교회인데, 예? 천국 제4장 뭐 다 나오잖아요. 궁극에는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에게 있어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모임의 교회도 교회 맞지만은 궁극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치수까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해 짓는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 성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교회도 누굴 위해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 이것은 누굴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지시와 그 뜻이 그 성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8장, 25장부터 그 다음에 그 31장까지 뿐이 아니라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소를 설명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길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성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에덴만이었습니까? 에덴 말고도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만이었겠습니까? 에덴 밖에도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쪽도 있었고, 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돼요. 쫓겨난 곳이 어디라 그랬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너희가 이제는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버리죠.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네가 수고하여 땅을 파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풍랑과 시련이 있는 곳이며, 그곳에서 아담과 이브는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천지 창조를 보면요,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어디서 살게 됐냐면 에덴에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매일 아침이 되면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누구를 만나기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에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기뻐하셨고 오시길 즐거워하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에덴 동산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성소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귀한 자리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을 좀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놀더라도 어디서 놀아야 돼? 예배당에서 놀아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주영이, 주원이 오늘도 누구까지 왔더라? 현범이까지 왔던가? 왔어요. 아침부터 와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왜 그러니까 학교를 방학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스프링 브레이크에서 왔는데 아까 보니까 주영이가 땀을 폴폴 흘리면서 어디서 뛰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를 딱 잡아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교회에 있는 게 지겹지 않냐? 그러니까는 나보러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 즐겁고 기쁜 곳을 정말로 목사님은 지겹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내가 주의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어찌 목사님은 알지 못하나이까 하면서 저에게 마치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내가 주의 전에 거해야 될 것을 왜 당신은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슉 가더라고요. 정말 좋은가 봐요. 즐거운가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왜 줬냐 그랬더니 마음껏 게임할 수 있고, 일단 엄마의 시선이 없는 곳은 무조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는 장소도 또한 다 하나님께 허락한 장소지만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게 성막이에요. 에덴 동산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막도 누가 만드셨어요? 교회도 누가 만드셨어요? 자,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든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너의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너의 신앙 고백인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그 주인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제가 보니까는 이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되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여기 보면은 치수를 누가 잽니까? 하나님이 재요. 이거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한 가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치수를 재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이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거하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절입니다. 문제보다도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손을 벌립니까? 좀 이상한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애굽 땅에서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기록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에게 무엇을 내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낼 수 있는 재물이 없었어요.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근데 이 시점에 오니까, 광야 생활로 오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내놓을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울 곳에 자리를 뻗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일 요구하신다면은 내놓을 것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자꾸만 뭔가 좀 쪼여오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어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감동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느 한 분이 하나님, 내게 집이 10채가 있는데 내가 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한 2채 정도는 하나님께 바치길 기뻐합니다. 아멘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너무 뚜렷하게 저를 보시면은 뭐 내놓겠다는 뜻으로 알고, 김범선 집사님이 이따가 잠깐 남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20절부터 읽을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의 표현은 뭐가 되더라 보니까는 물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뭘 드릴 수 있냐면은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물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물질이 있으면 살고 물질이 없으면은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물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세상 문화의 특징이고 세상의 마음의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한다, 뭐 소나무를 섬긴다, 여러 가지 모양을 얘기해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이 물질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꼭 붙잡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숭배가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창세기 보니까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선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수탈한 줄 아느냐, 당신 두 부인, 당신들 딸이임에도 불구하고선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들을 핍박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는 이 라헬과 레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맞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우리를 이용만 했지 결코 우리를 딸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집을 떠나는데, 야밤도 좋아하죠, 할 때 라헬은 딱 하나만 가져갔어요. 무엇입니까? 라헬은 드라빔이라 하는 것을 가져갔어요. 이 드라빔을 왜 가져가냐면은 이 드라빔이 물질의 신이거든요. 이것만 있으면은 물질은 문제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드라빔을 몰래 낙타의 안장 밑에다 깔고선 몰래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 아버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선, 야곱과 그 자기 딸들이 도망갔던 걸 듣고서는 7일 밤낮을 병사들을 데리고선 쫓아옵니다. 추격해오죠. 그 아버지 라반도 오자마자 찾은 게 뭔지 아십니까? 딸도 아니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사실은 손자들도 아니에요. 사실 라반이 쫓아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집안에 라반이 없어진 게 아니라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물질을 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만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험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단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금과 은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엄청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들고 나올 때 얼마큼 들고 나왔을까? 상상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들 포함해서 22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 장정, 그 어린아이 빼고, 그 다음에 노약자 빼고, 그 다음에 여자들 빼면은
60만 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60만 명의 장정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60만 명의 사람들과 나머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애굽 땅을 다 휘저어가면서 그들이 금은부화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추측건데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금은부화 가운데 엄청난 수가 다 어디로 몰렸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훔쳐간 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동안 보기만 했지, 노예 생활 통해서 그것을 보기만 했지 감히 취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제 취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취한 재물을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각각 집안마다, 그때 집은 텐트였을 거 아니었을까? 텐트죠. 한 텐트 안에 집안이 사는데 그들이 뭘 꺼내놓고서 매일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매일 뭐 받겠어요? 예? 금은부화를 받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보기만 해도 즐거워 안 즐거워? 우리 보면은 여자분들이 금목걸이, 그 다음에 다이아 반지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절대 이것을 사람들 앞에 안 가져 나오더라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집안 장롱에 있단 말이에요. 집안 장롱에 있는데 그거 원래 하고 나오라고 이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집안의 장롱 속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오지 못해. 왜냐하면 귀에 걸면은 귀 잘릴까봐, 그 다음에 목에 걸면은 목 잘릴까봐 두려워서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데, 이것을 장롱에 보면서 매일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바로 물질이 우상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면은 물질을 드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석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3분의 1은 물질에 관한 얘기인 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부에 드려지는 그 조그만 헌금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 삭개오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한강 그 삭개오 마음 가운데 금방 마음에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죄를 졌사오니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의 재산 가운데 4분의 1을 지금 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여 이것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뭘 말하냐면 그동안 삭개오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우상으로 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우상이었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치라 그럴 때 그 바치는 것에 우상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시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부터 예물을 원하시는 이유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교육관을 건축할 때 처음에 뭐를 합니까?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운 다음에 뭐를 하죠? 교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이제 예산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육관을 건축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헌금을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과정은 이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근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감화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길 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제도를 통해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임원 조직을 통해서 또 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아니면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요 사명인 것을 제가 믿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제가 한 것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개축하거나 아니면 증축하거나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건축 헌금을 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제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집안은요, 저희 아버님 때도 그랬고 저희 큰형님 목사님도 그랬고 저에게도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거 은혜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가 참 예민한 문제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물질에 있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궁극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무엇을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금은 보화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목적이 있으셨어요.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뭐냐면은, 너희가 광야로 나가면 이제 성막을 짓게 될 텐데, 이 성막은 빈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금은 보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셨으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윤인성 권사님 그 수술을 지금은 잘 보이세요? 네, 이제 검은 거 안 보이세요? 조금 보여요. 조심하셔야 돼. 그럼 물어볼게요. 윤인성 권사님에게 그 눈을 건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그 소위 눈깔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눈탱이라고 할까?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정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 그저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기쁘고 축복된 일이에요. 어떤 일은 건강을 주셨잖아요. 어떤 일은 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일은 더 물질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 제일 어이스러운 게 뭐냐면요, 죽을 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죽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 그거 가지고 있어. 여러분, 죽을 때요, 몇백만 불 내게 남아있는 것이 진짜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요, 우리가 내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내게 주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를 말할 때 무슨
정신, 무슨 마음을 가지라 그러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뭐예요? 우리는 뭐다? 청직이라 그랬잖아요. 청직이. 그러니까 청직이란 말은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믿음의 성장은요, 예물을 드리는 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헌금을 옛날에는 연보라 그랬어요. 연보가 뭔지 아세요? 연보가 generosity,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신 것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헌금에 있어서 가장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중간에 시작.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헌금의 유용성, 헌금이 의미 있으려면은 반드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기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드려도 의미가 있다 없다? 예?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 내세요. 그러나 무조건 내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릴 때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바라보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했을 거라고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내야 돼,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드리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가 될까, 그거 생각하면 그것이 기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보니까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들면은 막 헌금을 해. 근데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 드렸냐는 듯이 싹 마음이 변하는 것을 봐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담임 목사님을 보고 드린다거나 내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부분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전심을 향해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3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그 다음에 쭉 보니까는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드렸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해달의, 자, 5절에 보면은 해달의 가죽과 그 다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헌금에 굉장히 음한 의미를 차지하는, 이 조각목이 뭔지 아세요? 조각목이. 장로님 아시는 거예요? 자, 어디? 장로님, 이사건 장로님 건데 믿어, 내가. 저분은 이걸 장미꽃이라고 해도 나는 믿으니까.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카시아 나무. 굉장히,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 있는 나무예요? 없는 나무예요?
없는 나무죠.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아카시아인 건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조각목이란 것은 나무로서 쓸모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장로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조각목은 이게 사실은 애굽 땅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났을까?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금 얘기할 때 정말로 금은 보화만 얘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가장 귀한 헌금을 누가 냈다 그랬죠? 과부가 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과부가 낸 것은 부자가 낸 거에 비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그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가장 귀한 것을 받아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놀라운 것은 그 헌금의 리스트가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는 금은보화가 나오고 해달의 피가 나오고 아주 귀한 것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하나 딱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조각목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조각목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 그러니까는 가지고 나올 수 없던 자들, 정말 무일푼인 자들, 한 푼 없는 자들도 헌금을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그들이 바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에서도 쓸모없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 얼마나 쓸모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를 대변하는 것이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각목은 금은보화와 비교해서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조각목을 받는다며. 근데 여러분, 이 조각목은요, 성소를 짓고 법궤를 만드는데 가장 어디에 쓰여진 줄 아십니까? 조각목이 쓰여진 게 결국에는, 네? 언약궤를 만드는 속입니까? 겉입니까? 퀴즈. 법궤, 언약궤 겉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금으로 번쩍번쩍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으로 안팎이 번쩍번쩍한 게 아니라 안에는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목 같은 인성과 금은보화 같은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조각목 같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막의 성계의 가장 안쪽에 중요한 곳에 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